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10년 주기를 깨뜨리고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어집니다. 당선인이 선거 내내 강조했던 것처럼 국민들은 법치, 공정, 상식의 정치로 이 나라가 통합되는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선인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주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시장 친화적 정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0.73%, 25만 표 차로 승부는 갈라졌습니다. 진보나 보수 한결같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메시지가 선거 결과에 담겨져 있습니다.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서로 협력하는 협치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애국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금방 또 다른 시험대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와 몇 년 남지 않은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그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위중한 시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라지는 세상에서 신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선인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토한 희망의 나라, 다음 세대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성장으로 누구에게나 기회 총량이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바이러스 팬데믹 외에도 지금 지구촌은 위기촌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신냉전 시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평화, 정의는 힘 있는 악에게 언제나 우롱을 당합니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 외교의 강화, 빈틈없는 국가 안보를 통해서 자유, 평화, 민족 통일의 길을 닦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당선인에게 후보 시절부터 여러 가지 공공정책을 제안하였고 모든 제안에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가 바로메타로 생각하는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아라.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독교 사학의 근학 이념을 무너뜨리는 사학법이 개정되었는데 잘못된 이 악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교회가 제안한 기후위기 문제, 저출생 문제, 이단 피해 방지법, 건세기독교 유산보호법, 생명존중, 평화적 남북 통일을 위한 정책 등등을 제안하고 약속을 지키는가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계는 무조건 정권과 여당의 손을 잡고 함께 등을 기대고 살았던 이 악습을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건강한 협력과 함께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건강한 협력, 건전한 비판, 이 두 가지는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 시대적인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리더십 이양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교회든 리더십 이양, 즉 성계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하에 따라서 공동체가 흥하기도 하고 언제나 망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때에 후임자가 선임자보다 못하지 않을 때에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요.
기업에서 승계 절차의 위기를 겪은 후에 기업이 커다란 위기를 겪은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계 실패로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고 쪼개지고 사회의 커다란 비난거리가 되곤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잘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엘리야의 리더십이 엘리사에게 이양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 하나를 찾아보면 본문 9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옛날 개역 번역에 보면은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번역보다는 개역 번역 갑절의 영감이란 말이 훨씬 더 제게는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이라고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중에 있을 때에 이제는 질병으로 너무 고생하지 말고 그 짐 벗고 내게로 오너라 라고 부를 겁니다. 내 어머니는 췌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암인 것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암인가? 하나님이 날 부르시네 라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사는 어느 날 호련히 부르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 말을 소천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흔히들 아무개 어른 소천하셨다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소천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2장 1절에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는 말이 바로 소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강권적으로 당신 곁으로 불러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올리고자, 3절 데려가신다, 11절 하늘로 올라갔다 모두 같은 단어 베하 알로터 소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한 번은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 엘리야 선지자를 독특하게 쓰시더니 독특하게 불러가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이건만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승천 부름을 받은 인물이 둘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에녹과 오늘 본문 엘리야입니다. 처음부터 엘리야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림자라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의 성천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감난산에서 성천하신 그 사건을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성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공간인지 모르지만 죽음 후에 우리가 살게 될 신비한 공간이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지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께서는 올리우심을 받은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11절을 잘 살펴보면 하늘의 군대 천사를 상징하는 불수레와 불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의 거리를 벌려놓고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여기 회오리 바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에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엘리야를 사뿐히 안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엘리야의 은퇴 예식입니까? 엘리야가 은퇴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르시고 세우는 일입니다. 후계자로 부름받은 엘리사는 스승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기 위해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 났습니다. 그에게 오늘 본문 2장 1절로 7절에 자세하게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떠나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겠기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청출어람이지요. 사람들은 정책을 찾고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떠나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곁을 떠나도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어져 가야 좋은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가 떠나도 그 후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겠죠? 스승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가 엘리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 엘리사 또한 어려운 시대에 스승이 하던 그 큰 사역을 자신이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스승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끈질기게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성계 예식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다. 대단히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요단강 저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의 행보를 지켜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 강물을 치니 요단강이 축축축축축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걸어서 갑니다. 모세시대의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집니다. 엘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실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련? 너에게 어떻게 하련?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제단을 사르던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지고 기도한 적 다시 소낙비가 내리던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2배나 더 달라는 뜻일까요? 우리 어릴 때 중국 식당에 가면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리고 또 고민합니다. 보통 먹을까 곱빼기 먹을까. 그러다가 크게 외치지요. 짜장 곱빼기 그럽니다. 곱빼기 문화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금방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엘리사가 스승의 능력 곱빼기를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령은 분량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간다면 어떤 가정은 유형모 보통이 가고 어떤 가정은 유형모 곱빼기가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유형모가 가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스승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갑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나임은 두 몫을 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더블 포션입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분깃을 나누는데 장자에게는 더블 포션, 두 몫을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구하던 그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달라는 거지요. 갑절의 영감은 그래서 욕심이 아닙니다. 책임감이요, 사명감이요,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승 엘리야의 그 직임을 승계해서 이 위기의 시대를 치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장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독한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아무도 교회에 올 수 없을 때에 목사님 혼자 예배를 드리실 터인데 나라도 가야지.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가 바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 갑절의 영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봉헌을 하더라도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지 주머니를 열고 통장을 열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의 상처를 걸머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우리 교회의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것은 스승과 비할 때 자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겸손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거지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뭘 해보겠다고 덤비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어 시간에 주제를 파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학 시간에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미술 시간에 꼬라주를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몸부림하고 칠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이러스 시대, 예배의 위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 한번 하더라도 능력 있는 기도, 갑절의 영감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하더라도 엄마와 아빠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헌신을 하더라도 갑절의 영감이 있는 헌신, 찬양 한 번 하더라도 갑절의 영감이 있는 찬양, 설교 한 번을 준비하고 들어도 갑절의 영감이 있는 예배 시간을, 설교 시간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는 예배, 갑절의 영감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지금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세상이 날로 악해지만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통치하던 시대에 그 악한 시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던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세상이 오려나 했는데 그 아들 아하시야가 더 악하기만 합니다. 그리하여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문명사적 전환기입니다. 오늘 부흥하는 종교는 단 하나, 자기 숭배 종교라고 하지요. 나만 옳고 언제나 너는 틀렸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대결입니다. 갈등 공화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나라가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갈등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에는 가장 부족한 나라가 이 나라가 되어버렸답니다. 바이러스 팬데믹은 3년씩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섬기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기가 벅찹니다. 갑절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 말은 세상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으니 배나 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약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쟁과 산불, 사회적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제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 갑절의 건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선생님보다 갑절에 더 열심히 뛰어다녀야 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엘리야는 8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갑절 16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물론 엘리야가 8가지, 정확하게 엘리사가 16가지 기적만 행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이, 성경 저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읽고 이렇게 8가지, 16가지를 뽑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던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떠났다고, 때로 한 사람이 포기하고 넘어졌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 의하여 사르밧 여인에게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듯이 엘리사에 의해서 신학생 남편을 잃은 여인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듯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엘리야에게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났듯이 엘리사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술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능력의 사역이 복사품처럼 복제품처럼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엘리야의 사역이 갑절의 영감과 함께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상징적인 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겉옷입니다. 멘틀, 망토 혹은 통으로 된 외투를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이 망토를 벗어서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칩니다. 요단강이 축축축축축 갈라지죠. 엘리사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두 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똑같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옵니다. 겉옷이 뭘까요?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장자 선지자의 신분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옷자락입니다. 이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 사명, 십자가를 걸머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계성식에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12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14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 엘리사의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종은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동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리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신학대학원 졸업반 때에 가을 사경회가 마석에 있는 동도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서너 달 후면 교회 사역지로 나아가야 될 신대원 졸업반 학생들입니다. 학우들이 둘러앉아서 자신의 목회적인 비전, 꿈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소박한 꿈들을 얘기했습니다. 시대에 맞는 적절한 얘기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한 학생만 자신 앞으로 부흥시대, 위기시대 한국교회를 크게 섬겨야겠기에 큰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면 어디서 들어봄직한 이름일 겁니다. 유영모라고. 이 학생은 그날 밤 숙소 뒤 산에 올랐습니다. 귓전에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쟁쟁합니다.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밤새워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모 백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빼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잊어버린 기도가 되었지만은 30대, 40대를 보내며 매일같이 했던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한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저는 지극히 못난 막내둥이입니다. 하나님, 빽이 되어 주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갑절의 사랑을 주십시오. 갑절의 축복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매일같이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여호수아, 엘리사, 마다들이 되는 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30대, 40대에는 성경에 파묻혀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성경 연구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40대, 50대엔 성령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능력을 구했고 치유사역, 복음전도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60대를 보내는 지금은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섬기는데 미쳐 살고 있습니다. 70대 또 다른 엘리사를 키우는 데에 아마 헌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 힘이 아닙니다. 건강도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때마다 해야 할 말들이 생각나고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영감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갑절의 영감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도 많고 갈등도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사랑을, 갑절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엘리야의 겉옷이 여러분 모두에게 입혀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